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순서대로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 부활 그 이후 사망의 종에서 은혜의 낙원으로 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6장 1절로 우리 14절까지만 읽을게요. 다 읽지 마시고 여러분 집에서 읽어 오셨으리라 믿고 앞으로는 읽어 오셔야 됩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지난 사흘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가 지난 주일 정말 부활의 어떤 그런 찬란한 기쁨을 안고 살다가 이제 사흘 동안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다가 오늘 이 수요일 밤 3일 만에 오셨는데 이 밤에 어떤 생각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찬양 중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경험하셨고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이후에 있을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부활의 주께서 들어응답해 주시고 연락해 주실 것이란 믿음으로 나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정말 나름대로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세상 속은 참 힘든 삶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리저리 우리가 부딪히면서 참으로 갈 바를 모르고 살다가 오늘 이 저녁에 이렇게 딱 나오셨을 텐데 어떤 분들은 3일이 아니라 사실 지난주에 우리 부활주의를 맞아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서로에게 해피 이스터하고 막 이렇게 인사도 하고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다 같이 오셔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부활의 소망을 찬양하면서 음식도 나누고 했는데 뿐만 아니라 또 오카리나 연주도 이렇게 아름답게 하고 했는데 그 모든 축제처럼 드린 예배는 다 잊어먹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지난 3일 동안 뭐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이고 또 전쟁이네 아이고 저 인간 또 보내
하면서 아이고 내가 이거 언제쯤 벗어날까 하는 마음으로 3일 동안 사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우리 손님들 중에 일터나 사업터에서 우리 손님들 중에는 또 까탈스러운 또 손님들이 있을 것이고, 또 직장에서는 동료나 또 상사들이 정말 까탈스럽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혹은 말 안 듣는 우리 자녀들 때문에 고통하다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의 감격은 어디 간지 모르고, 사실 우리는 아이고 이 내 팔자야 내 팔자야 하면서 사시다가 오신 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이 자체만 해도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정말 어떻게 힘든 세상을 살다 오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오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붙들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이끌고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프, 내가 이 발음이 잘 안 돼갖고 도스토예프스키 그 그의 책을 보면, 카리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어떤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파헤친 책입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전쟁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소설에는 세 형제가 나오는데, 첫째 아들은 고결한 이상을 꿈꾸면서도 가장 추악한 어떤 그런 본능에 굴복하면서 스스로 괴로워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넓어서 이 성스러움과 추악함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하니까 이 모순적인 어떤 마음을 제발 좀 좁혀서 하나만 선택하게 해달라고 신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반이라는 아들은 지적인 교만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려 하지만 결국 허무에 빠져서 머리가 돌아버려요. 미쳐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친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셋째는 가장 성결해 보이지만 그 역시 자기 안에 흐르는 거친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엎드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 이 세 형제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정말 천사같이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나아가서는 험악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마켓이나 어떤 우리가 식당 주차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일상에서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기만 해도 내 안에 숨어있던 자아가 울쑥울쑥 올라오잖아요. 불쑥불쑥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정말 우리를 내 자신이 아닌 것처럼 드러내는데, 내가 예전에 안 그랬는데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막 우리는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참아요. 그런 어떤 모습들,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사람과 부딪힐 때에는 저 인간이 나하고 뭐 비교도 안 되는 게 까불어라고 하면서 스스로 어떤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생기기도 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성도일지라도.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성경 로마서 6장을 통해서 바로 그런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어떤 직구, 돌직구라 그러죠. 어떤 그런 돌직구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6장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어떤 그런 법적 효력이 실제 삶의 능력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6장을 모두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해서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어지는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로 23절에서는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어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죄의 싹은 사망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따라서 이 6장 전체의 내용을 여러분 요약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의 모든 고용 계약이 이제 파기되었고, 또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새로운 생명의 통치 아래에 옮겨졌다라는 바울의 선포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의무도 없고 이제 죄의 눈치로 볼 필요가 없다는 어떤 그런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바울의 명확한 선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당신에게 부활은 부활주일 하루 만에 어떤 퍼포먼스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매일의 삶을 드리는 실제적인 능력이 됩니까? 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디 우리는 이 바울의 이 질문에 부활은 부활주일 만에 단 하루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바로 내 삶의 실제적인 능력이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성도들은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짐하지만 그것이 참 쉽지 않고 또 어떻게 살아야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지 우리는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민 생활의 거친 생활 속에서 이 부활의 능력을 실제 우리의 삶으로 끌어내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비결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시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실제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간단히 살펴보고 계속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밤 그 비결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다시는 죄에게 지지 않는 부활의 주인공으로 다시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먼저 오늘 본문 1절로 11절 전체적으로 읽었으니까 보시면 새로운 신분을 이야기해요. 새로운 신분의 확신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삶으로 끌어내는 첫 번째 비결이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았다는 연합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자,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연합했다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상으로 보면 어떤 식물을 접붙이는 걸 말해요. 어떤 식물을 접붙인다. 쉽게 말하면 우리 돌감나무 있잖아요. 돌감나무는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사님? 맛 전혀 없잖아요. 감인 줄 알고 먹었더니 맛대가리 없으면 이 돌감나무 이러면서 버려버린다고 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돌감나무 맛없는 감나무의 가지를 잘라가지고 참 감나무의 그 뿌리 그 줄기에다가 딱 붙이잖아요. 이렇게 접붙인다죠. 접붙이면 이 감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네, 참감을 맺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참감나무의 그 진액을 먹고 자라면서 비록 자신의 뿌리는 잘려 나와가지고 다른데 접붙이면 더 좋은데 접붙임이 되어가지고 사는데 이 좋은 뿌리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먹고 마시면서 돌감이 아닌 참감을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라는 어떤 썩은 뿌리에서 잘려 나와가지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라는 영원한 생명나무에 접붙여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연합의 신비를 깨달을 때에 비로소 이 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바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실제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어떤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내 옛자가 끝난 장소가 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국 이민 생활에서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하고 또 때로는 든든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 신분일 겁니다. 스테이투스, 그죠? 우리가 사는 이곳 사우스캐롤라이나도 역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는 사람은 그날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신분만 바뀌나요? 신분이 바뀌면 이 나라에서 받는 어떤 혜택이나 권리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불체자와 신분이 미비한 서류 미비자와 어떤 그런 시민권자와 다르다는 거죠. 권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1절에서
뭐로 여길지어다라는 말 의미입니다. 여기서 여긴다는 말은 여러분 단순히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애쓴다, 뭐 노력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은행원이 장부에 금액을 적어놓고 딱 도장을 찍듯이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사실로 확정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내 감정은 여전히 우리는 부족해 보이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게 참 이 한 주 3일 동안 살아오면서 지난 부활을 다 잊고 살았다 할지라도 자꾸만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적 장부에는 이미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시민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확정된 사실을 내 삶의 유일한 근거로 삼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해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요 결코 우리의 어떤 결단력이나 도덕적인 수준을 요구하는 훈계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주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함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라는 이 말은 여러분 이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지 않겠다라는 처절한 항복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고집대로 살면서 이 어떤 그런 부활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말입니다. 모순이란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짜 부활의 능력은 내 자아가 파산했음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라는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요동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화가 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무엇을 내게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되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 상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았나 혹시라도 라고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의 진짜 영적인 실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받아하시겠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장례식을 치렀다. 옛사람은 이미 장례식을 치렀다. 따라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의 진액을 받아먹는 새로운 신분이다. 새로운 신분이다. 아멘. 이 신분의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죄의 유혹에 당당히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고 또 헌신하는 것이다 라고 12절로 14절에서 밝힙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우리의 몸을 무기 이렇게 부릅니다. 무기라고. 이 단어는 군인이 전쟁터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용하는 어떤 그런 강력한 병기를 뜻합니다. 그냥 일반 뭐 칼이나 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강한 무기,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를 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활의 능력을 삶으로 끌어내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나의 몸과 마음을 죄에게 빌려주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는 전투용 무기로 드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때요? 어떤 자유를 책임지기보다는 다시 어떤 그런 죄의 익숙한 통제 아래 들어가기를 원하는 어떤 묘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다가 주일만 되면 하다가 또 기도하면 막 그렇게 하다가 그 자리만 딱 일어나면 묘하게 뭔가 걸리는 것들이 막 생긴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좀 편한 대로 가는 거예요. 익숙한 대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가 죄다 생각하고 짓는 죄가 거의 없을 거예요. 알게 모르게 내가 짜증내고 했던 것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것도 죄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묘하게 죄라는
단어가 생각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죄라는 올무, 죄라는 올무에 묶여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가 마치 우리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광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으면 자기들은 가나안 땅을 목표로 해서 가고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야, 힘들어 죽겠다.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물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여기서 죽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 안 주니까 거기서는 노예로 살았지만 우리가 고기는 이빨이 쑤시도록 먹었지 않느냐고. 그러면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계속 과거로 돌아가자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은근슬쩍 내 입술을 험담의 도구로 또 어떤 내 눈을 시기의 도구로 사단에게 렌트해준다, 빌려준다라는 그런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 한 번만 이번에만 좀 저 인간 흉 좀 보자 하고 때로는 우리 누군가는 그렇게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모른 척 할게요. 어쨌든 한 번만 딱 흉 볼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딱 한 번만 내 화낼게요 하면서 막 이러면서 이런 어떤 우리가 딱 한 번이라는 우리 지체를 죄의 도구로 빌려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는 빌려준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어주지 말고라고 단호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 군사적인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적군에게 무기를 상납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적에게 내 무기를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는 단순히 말을 한 것뿐인데 사실은 성경 원어적으로 보면 그것이 네가 단순한 말한 것이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의 무기를 내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무기 내줬다는 건 뭐예요? 두 손 들고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포로죠, 그러니까. 네. 그러므로 화가 머리 끝까지 났을 때에 이 사단에게 내 입술이라는 이 총을 빌려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어떻게 막 쏘아붙이고 싶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내주지 말고라고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총을 내밀면 안 된다는 거죠. 대신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드리라라고 그래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것은 제사장이 그 제물을 제단 위에 단번에 올려놓는 것 같은 어떤 절대적인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때 우리는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적에게 무기를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무기로 우리를 무장시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맥락에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다 함께 또 읽어봅시다. 6장 13절 에베소서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실제 삶으로 가져오는 이 구체적인 방법은 오늘의 말씀처럼 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매일 아침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예약해 드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약하고 주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왜 제가 예약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호텔이나 자동차를 예약해 둡니다. 미리. 왜? 어떻게 하려고요? 때가 되면 쓰려고, 그날이 되면 쓰려고 예약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취소하지 않는 이상 그 예약해 둔 것, 자동차나 호텔은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이미 예약이 돼 있다는 겁니다. 저한테 권한이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이 쓰시도록 미리 하루를 시작할 때, 그래서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예약을 잡아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후로는 누가 싸워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무기를 들고 우리는 그냥 나갈 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부부싸움의 위기가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 입술을 이제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향해서 찌르는 칼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는 사랑의 병기다라고 선포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처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의 혀를 주님께 예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입으로 나가는 것이 컷다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나 비즈니스 현장에서
정말 정직의 위기가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했었거든요. 정말 정직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하면서. 자, 내 손은 어떻게 해요? 그때 속이는 손이 되면 안 돼요. 내 눈도 역시 속이는 눈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직을 증명하는 무기가 내 손이요, 내 눈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곳에 메마른 땅에서 정말 정직하게 일하는 여러분들의 손길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병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율법의 채찍 아래에 있는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죠. 무덤 속에서 부르시는 우리의 이름이라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 우리의 부활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떤 이름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매일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율법의 채찍 아래 있는 노예가 아니라 정말 은혜 아래 있는 자녀임을 기억하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비로소 우리의 일상은 죄가 넘보는 곳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사망의 월급이 아닌 바로 은혜의 선물을 유통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월급이란 말하고 산물이다, 유통하는 것이다 이런 말들 쓰는 이유가 여러분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망의 월급쟁이 생활을 청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의 선물을 누리면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우리 인생의 두 가지 결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다 함께 한번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23절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싹이란 말은 로마 군인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이렇게 일하고 받는 월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죄라는 악덕 기업주는 아주 성실합니다. 이때는 이 죄라는 악덕 기업주는 성실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나 제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죄를 짓기 위해서 수고한 만큼 꼬박꼬박 사망이라는 월급을 우리 봉투에 탁탁 넣어줍니다. 그냥 아니면 우리 통장에다가 탁탁 입금 처리해줘요. 그 월급의 내용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월급의 내용물은 마음의 지옥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허무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관계의 파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무서운 어떤 영적인 인과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는 내가 수고해서 받은 어떤 월급이 아니에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런 사람에게 주는 선물, 이 헬라어로는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여러분 많이 쓰잖아요.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그런데 사실은 나쁜 때 많이 쓰지만 이게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내 능력은 내가 진짜 어떤 받을 자격이 없지만 너무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소설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제가 소개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데 성자이고 그 사람의 이름은 조시마 장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 내면의 추악한 전쟁을 극복하는 어떤 유일한 길이 하나 있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할 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추악한 죄인인데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어떤 그 선물 때문에 그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겨우 우리는 서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은혜의 원리가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올가매던 교만과 어떤 그런 이기심이라는 사망의 굴레를 기쁘게 벗어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태도는 여러분 곧 성경의 핵심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선포하십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는 평생 죄를 짓고 사망의 월급만을 바닥바닥 받아옵니다.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그냥 우리 손에 거저 쥐어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나의 공로가 전혀 섞이지 않은 100%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계산법이 아닌 하나님의 하늘의 선물로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시선이 땅이 아닌 저 하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서 보실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의 손익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자신에 대한 대우라는 어떤 그런 땅의 가치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자존심이 상했다고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영생이라는 이 선물을 기대하면서 하늘의 가치를 따라서 살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땅의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이 영원한 가치를 살면서 유통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이 메마른 땅이 하나님의 낙원으로 변하는 부활의 기적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원리로 승리하며 또 우리의 영생의 선물을 나누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요 성경책 안에만 이 갇혀있는 이 화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세 가지의 비결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이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한번 올려주십시오. 먼저 새로운 신분의 확신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든지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라는 이 확신으로 내일 아침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나의 몸 지체를 의의 무기로 예약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찬양과 위로의 무기로, 여러분의 손을 구제와 섬김의 무기로 예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단 1초라도 여러분의 마음과 지체를 렌트해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빌려주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은혜의 선물을 유통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사망의 월급을 계산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미 받은 영생의 기쁨을 이제 흘러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요, 주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치열한 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눈물 젖은 기도 속에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받은 이 세 가지 비결을 붙잡고 이 사망의 월급 봉투를 이제는 찢어버리시고 이제는 온전히 은혜의 낙원을 일궈가는 위대한 부활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